정신이 아주 번쩍 차려지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끓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 16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권능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종의 몸, 마음, 생각, 육체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이 음성으로 받아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이라고 하는 책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회개의 기도를 올리거나 또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한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을 비롯해서 모세, 솔로몬, 또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성가대원, 즉 아삽, 에단, 헤만, 또 고라 자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거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 노래, 찬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다윗이 기록을 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들이, 또 찬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7개의 참회시. 이 참회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앞에 놓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 다윗의 그 참회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아파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죄가 주는 그 중압감, 그 중압감에 몸부림치다가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죄들로부터 벗어나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또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그 대표적인 참회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1편의 머릿말은 이렇게 기록을 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드린 기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해놓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 다윗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전말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해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집정보험으로 창과 칼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시대에는 영토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 전쟁하는 철이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 철에 이제 군사들과 더불어 왕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도 든든해졌고 나라가 커졌고 그래서 군대 장관과 장수들이 권고를 하죠. 왕은 가지 마시라고, 이제 나라를 보존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니까 왕궁에 계시라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좀 무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조금 얻자면 밧세바라고 한 여인이 무척 아름다웠을까요? 팩트라고 말하죠. 이뻤을까요?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성경이 밝혀주진 않습니다. 근데 틀림없이 아름다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가로등 불빛 밑에 있는 여인은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저녁 무렵입니다. 달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지만 그 달빛을 받으면서 목욕하고 있는 그런 여인을 먼 발치에서 바라본 다윗은 아마 그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보고 싶어 본 건 아닙니다. 보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고의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아니죠. 본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새가 내 머리 위, 저 하늘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얼른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람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게 합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다 보니까 자꾸 눈에 아른거려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알아본 결과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병사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병사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당연히 행동을 멈췄어야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유혹이 한번 달라붙으면 그걸 쉽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아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아른거리니까 마침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아마도 데려오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 조용히 살며시 데려와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죠. 그냥 깨끗이 끝나면 괜찮은데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몇 달 지났겠죠. 전갈이 왔습니다. 임신했다는 거죠. 재수 되게 없는 겁니다. 이게 모처럼 단 한 번 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그게 임신을 했으니 재수 되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이 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걱정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만인이 다 알게 생긴 겁니다.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으니 그 큰일 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구나 다윗의 아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꾀를 씁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전쟁터의 전황이 어떠냐? 이것저것 물으면서 마치 위로하기 위해서 전쟁 소식이 궁금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그에게 물으면서 기왕 왔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고 그리고 다시 전쟁터에 가라고. 그렇게 해서 부인하고 같이 또 잠을 자게 되면 그 아이는 내 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되니까 꾀를 쓴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병사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집에 가서 부인하고 안 되죠.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난감합니다.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을 먹여놓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갑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끝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마저 마비되고 말죠.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지금 이 우리아를 아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아군 좀 빠져라, 이렇게 전략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편지를 누구 편에 보냅니까? 본인의 그 우리아의 편에 보냅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 군사를 다윗은 안면몰수하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요압 장군이 그대로 실제를 해서 죽습니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켜라. 그래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참 아주 뻔뻔스러운 다윗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러고는 태연하게 좀 시간이 몇 달 흘러간 다음에 남편 없는 과부인 이 밧세바를 건져준다는 명목으로 아내로 삼아서 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젓이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참 천인공노할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죄에 빠지면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함몰되죠. 거기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신앙과 이성을 잃고 몰두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데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의 소리를 그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책을 갖게 되고 중압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게 되는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 이 다윗 시대에 왕이 가진 권력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죠. 전국의 예쁜 여자들 다 불러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뭐 몇 사람 죽였다고 할지라도 왕에게 그렇게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그 행동을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고백했기에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압감에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몸부림을 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파하기만 할 때 심정을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뼈가 썩이는 고통을 당하고 여름 논이 그 가뭄에 논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자기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진 것을 괴로워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 죄를 고백하지 않고 괴로워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기 양 한 마리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은 그의 가족과 다름없고 그의 자녀와 다름없다. 그렇게 귀한 그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웃에 양 100마리 가진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양 100마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그 가난한 자 한 마리를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접대를 했다. 그 얘기를 듣자 다윗은 저런 때려 죽일 놈이 어디냐고, 그건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당신이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까지 삼으시고 줄 것 다 주고 부족할 것 없이 다 주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냐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 말씀대로 다윗은 평안하던 다윗의 삶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왕자들은 다툼을 벌이게 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는 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의 부인들이 그 왕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주 치욕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견고했던 나라가 갑자기 몰락을 해서 지금 다윗은 머리를 감싸고 지금 자기 목숨 파리 같은 파리처럼 그런 목숨을 지금 부지하고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벌을 내리고 있는, 이 징계를 내리고 있는 이 나단 선지의 말을 들은 다윗은 다른 왕 같으면 아마 그 선지자의 목을 베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이 나단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바로 그 짐승 같은 놈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나 용서는 해 주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고난이 닥치게 될 거라고,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는데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 이후로 수많은 고난들이 그 다윗의 삶에 계속 찾아오게 되고,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마다 그때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죄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바로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가 와서 그 죄를 고발하게 되고, 그 죄를 고발하고 그걸 듣고 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것이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이 51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의 악을 지워주소서, 그럽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하나님 선하신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얻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습니다. 어떤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아파합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다윗은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에 그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애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의 존재감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하면서 매달립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왕위를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게 사울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아니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성령님 내게서 떠나시면 나는 빈 껍데기 뿐이니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절하게 그렇게 빌고 또 비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게 스스로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을 주님이 쏟아부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금 다윗은 오늘 핵심,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말씀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으면 내가 벌써 드렸을 겁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속하는 제물들, 그게 양이든 소든 나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사함받게 되는 제도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내가 사람 죽여놓고 내가 여자 빼앗아 놓고 그리고 소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죄를 용서함 받겠다고 한다면 양심불량이죠. 양심불량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기에 내가 제물을 주님 앞에 소를 100마리 1000마리 드린다고 그래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찢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그걸 지금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주님이 받으시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물만 드리면, 많은 제물만 드리면 주님 받으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아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올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 연락이 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예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다윗이 그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주님이 받으셨을 때 그때 드리는 제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한 심령,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산산조각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산조각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기 전에는 아무리 제물을 천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통회한다는 말은, 통회한다, 상처 있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것을 통회한다 하는 말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게 쓸모가 없고,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기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자기 마음을 찢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파했는지
시편 51편과 더불어서 6편, 32편, 38편, 39편, 130편, 143편 이렇게 그 7개의 그 시를 참회시라 이렇게 이름을 신학자들이 붙였습니다. 시편 6장에 보면 그 마음을 우리가 진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께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다윗이 죄를 짓고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가슴을 찢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죄를 놓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파하고 계십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때리고 시커멓게 멍이 들도록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을 뿌려본 게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몸이 티끌처럼 되어 떼굴떼굴 굴러가며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몸부림치며 토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38편을 보니까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다 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마음이 절망을 하게 되면 몸이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속뿐만 아니라 겉도 육신도 썩어가고 있음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슴을 때리고 아팠는지, 그래서 육신까지도 병이 들어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리고 살이 아프고 뼈가 떨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실제로 끊이지 않는 나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자 암논이 해괴망측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러고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다윗의 부인들이 바로 아들의 손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며 울며 다윗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던지고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군사들이
저 당장에 단칼아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는데 내가 달게 받아야지. 그거 저 사람들 나에게 조롱한다고 내가 갚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무슨 말이 많겠습니까?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래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는 혀를 금하고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은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이렇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기가 정당하다는 등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달게 그런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 침묵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그대로 털어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 용서받은 기쁨, 그 기쁨을 그는 정말 들고 뛰며 찬양하는 거죠. 아파하는 만큼 기뻐합니다. 아파하는 만큼, 뼈가 썩이는 고통을 가지는 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기뻐 뜁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과 같은 그래서 머리를 감싸고 울며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용서를 받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뭐가 마음에 합한 겁니까? 죄를 지은 다윗이 합한 겁니까? 아니죠. 그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파하는 걸 보면서 주님은 그를 끌어안아 주시는 겁니다. 자기 잘났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자기를 비운 사람,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숨겼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를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자의 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파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찢는 참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의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야흐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기준을 각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기준을 두고 자기가 주인이 됐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원주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인데 이 다원주의 시대에는 소수자들의 그 생각도 다 인정해주는 시대입니다. 왜요? 절대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젠 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자의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되고 있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든지 여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든지 다 그래 제멋대로 자기가 주인인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법으로 통과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는 강단에서 죄를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CBS든 CTS든 여러분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죄를 정말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눈물 뿌려 그 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한 화장, 부귀와 영화,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맛과 멋에 함몰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진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누구입니까? 아벨을 비롯해서 노아,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 그리고 뒤를 이어서 모세를 비롯해 다니엘,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 의인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핵심은 예물인데,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 의롭다 함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 자식을 살려줄 거라고 한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그 아파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벨이고 그게 노아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술을 먹고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의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범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믿음의 반열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의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는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실수가 없고 죄가 없어서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받았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한 달에 1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그것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건 보수지요. 정당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1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진심으로 일을 참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주면 은혜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건 은혜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럽고 죄인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누굽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말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적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벨이든 노아든 그게 아브라함이든 하나같이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죄인임을 절감했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상한 심령인 겁니다. 상한 심령, 자기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정하는 것, 곧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감과 감각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감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나 감 잡았어.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맞아, 합리적으로 안 맞아도요 투자하고요 안 맞아도 행동이 옮겨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경험한 것,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상식, 자기 감, 이걸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삽니까? 이걸 붙잡고 삽니다. 그걸 붙잡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부서뜨리는 것, 그 부서뜨리는 것, 산산조각 내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기를 부수리고 깨뜨리고 비워놓고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아파하며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의 예배, 그 예물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돌보겠지만 소를 잡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없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이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자기 길을 택한다. 자기 생각, 자기 감, 자기 것, 그걸 붙잡고 놓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의 제물, 여러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리고 가증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그 예물 그거 받으시겠냐, 안 받으시겠다. 여러분, 옛날에 소를 제물로 잡아드렸습니다. 소는 어떻게 잡죠? 우리가 부주간에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 소는 어떻게 잡았어요? 해모로 머리를 쳐가지고 기절시켜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이 없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제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소 머리를 치는 것, 살인하는 것 똑같은 거죠. 어린 양이 어려요. 양은 순하죠. 머리 안 쳐요. 양은 어떻게 해요? 목을 칼로 잘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의 목을 자르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성이 없는 자기 마음을 찢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드려지겠냐는 겁니다. 안 드려진다는 겁니다. 자기 길을 택했다. 자기 생각, 감정, 자기 감,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걸 의지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 기분의 세상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인이 아닙니다. 왜 아벨이고 왜 가인입니까? 아벨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가인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분이 난 겁니다. 안색이 변한 겁니다. 안색이 왜 변하죠? 내가 믿었던 게, 내가 확신했던 게 무너질 때 안색이 변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 양을 드린 동생이 인정받을 때 화가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물을 안 받은 겁니다. 가인의 마음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됐니미,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가인은 자기가 잘했다는 걸 인정받으려고 자기 의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게 인정받지 않자 화가 난 겁니다. 누가 봐도 내가 드린 예물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분노를 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 분노를 하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엄마가 너 죄 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야단칠 때 비록 아이라고 할지라도 반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라고 할지라도 반항합니다. 나는 옳은데 왜 틀렸다고 말하냐 이거죠. 자기 의가 살아있을 때 분노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후손들이 그의 가인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도시 문화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성적 쾌락이, 성적 타락이 오고 먹거리, 그 다음에 그 목축업, 다시 말하면 고기 먹고 술 먹고 노래하고 무기를 만들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도시의 반문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가인의 문화가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홍수로 그 가인의 문화를 쓸어가시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만들어 온 세상 문화, 그 문화를 가지고 그래서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지나간 옛날 얘기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로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괜찮은데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의 현상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파하면서 자기를 깨트리고 부수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사람들을 잘 찾아보기 힘들고, 두꺼운 화장을 하고 다 고개를 내밀고 어깨를 빳빳이 세우면서 목이 고든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다툼, 여기저기서 자기 주장, 여기저기서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는 많이 달라, 성도들은 저리 가라, 그리고 싸움박질을 벌이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통회하고 상한 심령,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을 당하는 시대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인생들 무엇이 간데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고 그리고 나 잘난 멋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와 자동차와 재물과 그리고 지위와 그리고 건강으로,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엎드리는 사람을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품에 안으시며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다윗의 뒤를 따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